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청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학생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고난이 오더라도 늘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교회 앞에 보니까 이제 벚꽃도 만개가 되었고 제법 봄이 왔다는 것을 완전히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일생을 보면은 이 다운 슬라이드 보면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으며 모세는 3단계로 그의 인생을 나눌 수 있겠죠. 40세까지는 궁중 생활, 그 다음에 40세는 광야 생활, 그 다음에 80에서 120세까지는 출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저번 주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10가지 재앙. 그치,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뭐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다 누르면서 내가 진정한 참신이고 내가 너희가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이었었겠죠. 드디어 바로가 장자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바로는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을까요? 자기네들이 삼았던 노동력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건축물을 짓고 누가 종노릇을 하겠어요? 너무나 아쉬웠던 바로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르다는 건 뭐였었죠?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팔을 들게 하시고 바다에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를 가르게 하셨죠. 바로 다운 슬라이드 보면은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었어요. 여러분, 홍해가 그냥 연못이 아니고 냇가리 아니에요.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바다예요. 바다에. 여러분, 바다가 깊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깊겠죠. 그렇죠? 이집트 왕자 그 영화에 보면은, 만화 영화에 보면은 막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옆으로 막 물고기가 막 지나다니는 광경도 보여요. 이 다운 슬라이더 보면은 이 홍해가 어떤 바다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힐 거예요. 저 맨 끝에 위쪽에 애굽 땅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길인데 이 홍해라는 표시가 보이죠. 그다음에 보면은 그 물줄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끄트머리께를 지금 우리가 홍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있어가지고 썰물 때 쑥 빠져가지고 홍해를 건너갔을 거라고 이런 논리를 피고 있지만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전혀 얼렁뚱땅한 얘기겠죠. 아까 좀 전에 사진 보면은 지도 옆에 사진이 보이는데 저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 바로 홍해 속에 들어있는, 바닷속에 들어있는 이집트
전차 사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말이 앞에 있고 뒤에 전차가 막 있었겠죠. 그런데 전차 사진이 저렇게 발견되고 있어요.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저 전차는 탱크를 말하죠. 탱크. 그런데 이집트 군사들이 쓸데없이 저기다 바다에다 저걸 버렸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멀쩡한 탱크를 바닷속에다 갖다 던지겠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어떤 지휘관이라도, 너무나 바보 같은 지휘관이라도 절대 자신들의 무기를 저렇게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일이 없겠죠. 하지만 저게 지금도 오늘날에도 홍해 속에서 저 사진과 보여줬던 것이 이집트 병장기들의 잔해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이집트 전차들이 홍해가 다 덮어지면서 모두 다 수장됐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구약에는 구원을 나타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대표적인 게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바로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저번 주 설교에 나왔던 유월절,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봤던 홍해를 가르심, 이 밖에도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렇게 바로 홍해는 갈라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다는 거겠죠. 저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출애굽은 어떻게 갔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저 위부터 홍해라고 추정이 되는데 바다를 이렇게 쭉 건너가 가지고 에담,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 드디어 여기서 내려오면서 기록한 모세 오경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신명기겠죠. 자, 신명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볼게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신명기는 바로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한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율법, 세 번째 설교는 축복과 저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한 게 바로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설교, 율법을 설교를 할 때 나왔던 구절이었겠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설교를 했던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은 몇 년 걸렸을까요? 아시는 학생들도 있겠죠. 40년이 걸렸겠죠. 자, 출애굽 연대 소유자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자, 이게 바로 출애굽했었을 때 걸리던 시간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은 지금부터 어느 때 사건이었을까요? BC 1446년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47일 걸리고 11개월 20일 걸리고 2개월 11일 걸리고, 그런데 딱 보니까 뭐가 하나 걸려요? 광야 생활이 38년 걸려 있죠. 기록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한 40 며칠밖에 시간이 안 걸린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한 것 같지 않아요? 첫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빨리 들어가 버리면 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돌리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꼭 편안한 말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코로나 안 걸리나요? 교회 다닌다고 오미크론 가면 안 되나요? 교회 다닌다고 항상 부자로 사는 건가요? 아니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든 사람마다 다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찾아왔던 고난이 어떤 게 있나요? 중간고사 조금 못 본 거? 기말고사 조금 못 본 거? 부모님과의 불화? 이 세상의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눈앞에 가장 큰 고난은 당장 성적이겠죠. 대학이겠죠. 하지만 대학에 떨어지거나 대학에 입학하거나 그거보다 큰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고난이 올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목사님도 엄청난 고난도 당해봤고 힘든 일도 당해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실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뒤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섭리였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때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었는지, 왜 나한테 그런 힘든 시간을 주셨었는지 우리는 그때 깨닫지는 못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더욱더 신앙에 단련돼서 더욱더 정금같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더욱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겠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테스트고 또한 우리의 신앙심을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 번 한번 설명한 적이 설교한 적이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바로 교회 오빠 실제로 있었던 일.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관희 집사님이신데 저분은 대장암이었어요. 아내 또한 혈액암 4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저분이 했던 얘기가 나는 몰핀을 맞지 않겠습니다. 몰핀을 맞으면 내 정신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이 저 영화를 보면서 목사님이 본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신앙이다. 그러면서 이관희 집사님이 말기 대장암으로 천국에 미리 가셨지만 그의 얼굴은 너무나 밝았어요. 왜? 고난 뒤에, 죽은 뒤에 뭐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무슨 주일이죠? 예,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천국에 간다는 거겠죠. 죽음이란 문턱을 넘어서서 어디에 간다? 천국에 가는 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난이 왔다고 교회를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시켰어요. 고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도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님이여 한번 묵상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또 옆에 구절 로마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고난이란 단어가 여러분 앞에 다가왔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다.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으신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너 고난받아 끝까지 고난받아 한번 광야에서 한번 뺑글뺑글 돌아봐 그리고 힘들면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사건이었었죠.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먹을 것은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뭐냐? 고난 가운데도 내가 너를 언제나 항상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서재계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40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돌았어요. 빙글빙글 돌았어요, 광야를.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 고난과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광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에 넘어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죽음이란 큰 두려움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또한 불기둥과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항상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늘 항상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길로 한번 맺어볼게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참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두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간에도 고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불기둥과 기름구름이 되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락을 내려주셔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온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영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고요. 당분간 영상 예배를 드릴 건데 아마 4월 말까지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목사님 생각이 들어요. 중간고사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고 꼭 고난 가운데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